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12월 월삭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우리들에게 충만한 하늘의 은총을 채워주시고 약속된 구원의 날을 확증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속량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교우들, 육신의 질병과 아픔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 또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4장 3절 4절입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허락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수고할 때 성령의 은사를 넘치도록 허락하옵소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일꾼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면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두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제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 고백을 드린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랑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사랑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겠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한 해 동안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과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나무들의 속삭임처럼 내일의 영광과 일상의 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웃들과 손을 맞잡고 웃으며 정을 나눌 수 있는 가슴을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또 낮아져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몸은 비록 춥더라도 마음만은 따뜻한 그런 사람에게 하옵소서. 앞만 보고 질주하지 않고 주변도 또한 뒤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움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정기 정책 당회로 모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결산과 내년에 예산안 또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현안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앞장서서 헌신과 봉사로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든든히 서며 그 말씀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축복받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은 매우 추운 날씨의 연속이지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따진 자로 오신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그저 즐거움만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니 너희도 이같이 너는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100대 1의 은혜라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읽다가 그 내용에 잠깐 앞에 부분만 제가 따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개척교회 성공 비율은 100대 1이라고 합니다. 100개 교회가 개척하면 한 개 교회가 성공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아마 저는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얘기 비슷하게 했죠. 개척교회가 지금 개척교회가 성공할 비율은 거의 기적 같은 사건이고 꺼져가는 교회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현실로 직면하고 있고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런 실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도 어렵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개국에서 100명의 아이를 낳으면 그 중에 한 명만 건강하게 자란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인간의 성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대 1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65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들의 동창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전부 다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미 죽은 사람이 36명,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54명, 근근히 연명하면서 사는 사람이 5명, 그리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4명, 남의 도움을 주면서 사는 성공적인 사람은 딱 1명 있더라는 거예요. 미장원이나 음식점도 세우면 100개 중에 하나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또 지금은 해외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학의 성공률도 100명 가운데 1명 정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풍성한 시대에 그리고 최고의 과학적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시대 또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가장 가난한 나라일 때, 우리나라가 미개국일 때 태어나셨고 자라셨어요. 저희들 세대는 개발도상국 때 태어났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가장 어렵고 힘든 보릿고개 시대 때의 사고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0, 40대, 20대 젊은이들은 이 나라가 선진국인 시대 때 지금 태어나서 혜택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고가 같았습니까? 틀려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선진국 상황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시대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시대 때 태어났고 자랐던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개발도상국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진국 시대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하고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양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요.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요하고 있고 우짓고 있고 늦게 된다 있고 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100년 된 교회 속에서의 우리의 인식 구조를 가지고 지금 현 시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가정들이 많은 우리 세대들은 여러분 정말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또 그 속에서 S, Y, Z 뭐 이런 세대로 다 나눠지고 N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이 담겨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뒷이야기는 제 고민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가진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편지가 많이 있지요.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읽을 때, 이거 완전 지금 2000년 전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바울은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와 넘볼 수 없는 관계가 있지만은 차라리 성경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이런 단어들은요, 젊은 세대나 나이 든 세대나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쁨, 그들의 감사,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념의 주입이 아니고 어떤 한 시대에 살아갔던 사상의 주입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2000년 전에도 존재했었지만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신비롭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이 그렇게 그를 기뻐했을까? 무엇이 바울을 감사하게 하고 감격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민들은 우리 N세대들이나 개발도상국 시대 때 자라왔던 우리나 그 다음에 어려운 시대에 자랐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두가 다 삶의 기쁨과 감사 또 즐거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다 모든 것이 여러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도 바울을 봅시다. 잘 아시지만은 사도 바울의 감사와 이 기쁨의 은혜는 오히려 바울은요 높은 학력을 가진 이 스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혈통을 가진 사랑받는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로서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보자면 우리 젊은이들이 스펙을 향해서 엄청나게 싸고 하지만 더 좋은 스펙을 향해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살고 있는 강남 스타일과 이 강주 스타일이 같겠습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강남 스타일,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스타일의 그런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지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식적으로 이 바울의 형편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그런 삶의 스타일이었냐?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첫 번째 가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아내나 자녀에게 얻는 소박한 어떤 행복과 꿈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세상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좋은 스펙과 좋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좋은 자리, 권력의 자리, 힘 있는 자리 전부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나온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의 권력 자리에 앉아있느냐? 이것도 아니었어요. 변변한 직장이 있었냐? 아닙니다. 그래서 일이 재밌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진급하는 어떤 보람이 이것도 없었어요. 월급 타는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돈을 쓰는 기쁨이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라 세상에 명예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냐고 도대체. 자, 오히려 사울도 사울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나와 있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서 여러분 40대 하나를 감하는 태형을 3번씩이나 맞았어요. 우리는 태형 아시죠? 십자가의 이 널빤지에 딱 얹어서 엉덩이 까가지고 그 매에다가 물을 착 뿌려서 물매 적신 그 한 번 맞으면 우리 골반뼈가 남아도요? 2대 맞으면 우리는 와장납니다. 못 걸어요. 병신 돼요. 병신. 그런데 그런 매를
100배나 넘게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했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밭에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수없이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느 구석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편지 곳곳에는 바울의 기뻐하는 모습을, 감사의 모습을, 감격에 흠뻑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너무 좀 허영 같은 심령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너희들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문안하노라 인사하고 그 끝에는 뭐예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총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하잖아요.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 썼다는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을 보고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보다 지금 훨씬 좋은 환경에서도 기뻐하기보다는 내게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조그만 누구에게 힘든 일을 당하면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오만불성과 쓴뿌리가 그냥 튀어나왔어.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여기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돼?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걸 당해야 돼? 이걸 금방 튀어나와. 자기 혈과 육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비하면은 기뻐해야 되고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회피하고 도피하고 안 하고 도망가고 뭐 다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웃음 한번 크게 웃어보지 못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 수 있었는지 이 바울의 한마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 그리고 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살아간다 해도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의 나된 것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이 없다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저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은 뭘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나의 나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자신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무슨 뭘 캐물자 어떤 책망하자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저에게도 똑같이 왔습니다. 너의 너된 것이 뭐였냐?
너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한 너의 얻은 것이 뭐였었냐 하는 이 수없이 많은 질문과 고민 속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저 주시는 말씀 은혜가 되면 아멘이고 은혜가 안 되면 아멘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우리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은 여러분 자신이 자신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속에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깊은 내용이 담겨있더라고요. 우리 모르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현실에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성질나면 성질나고 욕심나면 욕심내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의 나된 것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 고백인가 한번 우리 풀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도 변화되고 우리 모두도 변화되고 우리 모두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사울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뜻인 바울로 거듭난 사건입니다. 나의 나된 것.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인간에서 육적인 인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율법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자였어요. 마치 지금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나의 행위가 마치 정당화되는 것처럼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 믿으면 괜찮겠지? 이 정도 믿음에 기도했으면 괜찮겠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괜찮겠지? 자, 이것이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알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았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내가 세상적인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득 찬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내 소원을 풀어주는 도구, 내 욕구와 욕망을 풀어주는 도구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사울이 변화됐습니다. 누구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여기 계신 믿음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여러분 바울로 거듭나고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의 유대 이름입니다. 바울은요 사울의 로마식 표기의 이름일 뿐이에요. 성경적으로 사울이 바울되는 그런 변화의 과정들은 성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설명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인정 안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사울이 사도된 것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분이 나를 인정했다. 자, 지금은 제가 앞에 소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일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나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믿고 있는 죽어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진짜 되었다는 겁니다. 허례 허식과 위선과 그 다음에 외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이 생각했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받았으면 은혜 받았다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맞은 표현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00% 틀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은혜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이라고 제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헬라어 원문에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보통 그레이스라고 했죠. 또는 피스 오브 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라고. 그런데 이 카리스 속에는요 엄청난 뜻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뜻이 담겨 있냐? 너그러움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뭐라고요? 너그러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너그러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그럽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데 그 뜻은 나를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해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습기가 있는 자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칼로 쓰는 자였고 시시비비 끝끝 여러분 따지고 들고 속단했던 내 자신이었어요. 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시시비비 가르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그러셔서 나같이 이 추하고 더럽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믿음도 없는 그런 자를 향해서 그분이 너그럽게 나를 덮어주셨고 안아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너그러움이 있습니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살아가지만 남편이 생각하는 거 아내가 다 알고 아내가 생각하는 거 남편이 다 안다면 우리 중 하루도 같이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남편 속에 지금 이런 생각 들고 있지. 미리 아니까 어떻습니까? 싸움 날 수밖에 없죠. 두들겨 볼 수밖에 없죠. 당신 그 속마음 내가 다 알고 있어. 독심스럽게 듣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뒤캐고 다니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남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뭘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 같은 그런 자를 너그럽게 봐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를 받다는 것은 나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너그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그럽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무슨 말씀 한 번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와 말씀 설교 잘한다 이런 정말 수준 낮고 저질스러운 은혜를 여러분 따지 마십시오. 나도 하나님처럼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시고 목사 되지도 못하고 장로 되지도 못하고 권사 입장도 못 되는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시고 내 이 더러운 성격 이 습들 같은 성격도 다
안아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의 그 심성을 닮아서 나도 이 추한 드럼을 너그럽게 사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시시비를 가리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 생각을 다 아시지만 우리 행동을 다 아시지만 나의 행동과 나의 진실하지 못한 것을 당하고 계시지만 모른 척 눈 감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은혜를 가슴 저리게 느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인간적인 부족함을 너그럽게 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바울의 애모에 대해서 여러분 학자들이 이구동성을 요구하는 야경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키는 작고 배는 똥배가 툭 튀어나왔고 이마가 튀어나왔고 눈은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붉어졌고 성질이 아주 급하고 아주 까다로운 성격에 가살스러운 소유자였습니다. 대인관계가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옹고집이었고 독선적이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원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간적인 약점이 엄청나게 많은 키는 짝달 많고 여러분 머리는 곱실머리에다가 그 다음에 다리는 안장다리에다가 정말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사실과 조건을 따지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생전에 예수님을 뵌 적도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모든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을 덮어서 너그럽게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봐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슴 깊이 느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눈 감아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감히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처럼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나중에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존재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봐주시고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믿음의 모든 식구들,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우리 이웃들 향해서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두 번째는요, 이 카리스 속에는요, 인정해준다, 예쁘게 봐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파랗고 빨간 거 쓰면 온통 빨갛게, 세상 만사가 다 긍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나쁘게 보입니다. 보기 나름이란 뜻입니다. 세상 만사는 다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기만 한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나쁘기만 한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단점만 있는 것도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단점은 사실 그 사람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장점이라고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단점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상대방의 어떤 특별한 점이 좋아서 사랑하고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좋아하고 매력적인 점 때문에 결혼했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 죽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똑해서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장점으로 보인 것이 살다 보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단점과 장점까지도 뭘로 바라보세요? 이쁘게 바라보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인정해 준답니다. 너 성질 더러운 거 알아? 베드로 너 성질 더럽고 취한 거 알아? 그래 인정해. 바울 너 아직 사람 덜 됐어. 그지만 알아. 너 바나바하고 싸웠지? 예수님 알면서 다 알아. 너 똑똑했지? 알아. 잘난 체 잘했지? 나 너 인정해. 하나님은요, 나의 단점까지도 나의 허물까지도 나의 좋은 점까지도 그분은 전부 다 인정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랑하면 뭐가 돼요? 이뻐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란 이 뜻이에요. 이 뜻. 하나님도 우리들의 좋은 점만 보는 좋은 말씀만 그러니까 나쁜 것도 그런 것도 전부 다 좋게만 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하는 것도 되게 봐주셔요. 아이들이 버르장머리 없어 보여도 부모님들은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귀엽고 예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귀여운 사람을 뭐라 합니까? 영어로 퀴트, 그죠? 퀴트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뜻이에요. 사실 바울이 하나님께 예쁘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꾸중을 들을 만큼 많이 했습니다. 바나바와 다투게 했죠. 초대교회 가장 어른인 베드로와 여러분 맞짱 붙어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모른 척하고 바울이 주님을 일편단심 사랑하는 것,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누구한테 대접도 못 받지만 보기도 흉하고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든 그렇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는 것만 보시고도 대견하시면서 인정하시고 이쁘게 봐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안 봐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은혜. 내 마음에 틀리다고, 내 마음과 안 맞다고, 내 생각과 틀리다고, 내 기분이 잡쳤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모두 다 예쁘게 인정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카리스마란 말에는 참다, 오래 참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오래 참고 견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꾸중하실 일이, 매를 때리신 일이 있지만 그분이 나를 참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말 안 듣는 거 그냥 알밤 때리고 싶었지만도요, 하나님 참으셨어요. 우리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이사야, 여러분 전부 다 니에미야 전부 다 역사서잖아요. 거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을 안 들었는지.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너희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큰 강대국에 다 의지해서 하나님 선지자들 전부 다 괴롭히고 죽이고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몇 번 했습니까? 그 대예언서들 보십시오. 역사서를 보십시오. 66장, 60장 그런 긴 장 속에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멸망시켰겠어요? 멸망시키고 난 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다시 회복케 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수십 번 참고 해서 어때요?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묻잖아요. 몇 번 용서를 해줘야 할까요? 몇 번이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 말이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에서 바탕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견디셨다, 참으셨다, 인내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 하나님 여러분 손을 들어서 우리 치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나 같은 자를
수시 때때로 변화되고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자를 향해서 매를 맞아도 이미 맞았어요. 나를. 그런데 때때로 견딜 만큼 매를 때리신 것도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탕감을 많이 해줬는데 내게 빚진 자를 향해서 탕감도 안 해줬던 그 사람을, 종을 향해서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탕감했거늘 너는 왜 너한테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하고 학대하는가? 이 말씀의 해석이 나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맞아도 수십 번 맞고 맞아서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분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시고 매를 들지 않으시고 내가 변화되기까지, 내가 바꿔지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다는 뜻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믿음의 형제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것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죽고 싶게 하고 용서받았지만 어찌입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있었죠. 손 내밀고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땠어요?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나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뜻이 다르고 나와 모습이 다르다고 여러분 그것을 매를 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째고 왕따시키고 견디가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끝까지 참고 견디셔서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온유하게 되기를 기다리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이웃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를 향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을 마감하는 이 12월 달을 맞이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푹 빠지셔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셨어요. 정말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은혜로 행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우리 1분 동안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는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들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많이 드리고 내 힘으로 일하지 않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총을 베푸시고 내게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나를 이쁘게 봐주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를 너그럽게 하나님 봐주셨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심령이 변하고 내 믿음의 자세가 변하고 내 믿음의 태도와 생각과 행동이 변하는 우리의 신앙,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리산 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예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노래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말씀과 찬송 속에 살아온 믿음의 힘으로 모진 세파를 이겨낼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귀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은총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제 지난날에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 깨진 육신들 삶의 현장들 주님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가 치유의 확신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생활이 힘들고 가게를 꾸려나가기 벅차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 예물을 준비할 때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오게 하신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의 일평생의 삶에 하나님 귀한 예물 되도록 마중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모저모의 기쁨과 감사의 은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앞날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아니 11월 한 달 동안 내내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12월에 하나님 아버지 이 첫 주 한 주간도 주님 사랑과 은총 가운데 하나님 감사와 주정의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소망하는 선교의 예물 드린 자에게 복되게 하시고 그 자손과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신앙과 믿음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신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지자비가 되어주시고 넘치는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용할 모든 양식과 우리 삶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믿음의 교우들의 삶이 하나님 반석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평안의 소식입니다. 총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이 되었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대림들 둘째 주일 주님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기쁨이 오늘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성을 위해 성자 참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입니다. 매월 첫 주 1부가 9시, 2부가 11시에 되겠습니다. 수요한 유튜브 영상을 오후 7시 30분에 송출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정기단위가 2부 예배 후에 바로 있겠습니다. 10월 가정예배와 개인 묵상인 말씀과 삶 시간을 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자녀들의 결혼과 취직과 진료를 위한 또 기타 소원들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성경 통독 필사 문제를 12월 12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정기총회 준비 일정 및 22년도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성경 필사 전시회가 12월 12일까지 장소는 광주 CBS 방송 4층 예배실이 되겠습니다. 백운교회 안식콜 번호가 080-272-9594 번호가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꼭 안식콜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식을 행사 안 됩니다. 20일 토요일 성탄 14배, 또 30일 금요일 송구 명실 예배가 오후 11시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12일 2부 예배 후에 제1남신도 원례가 본당에서 있으며 제1 여신도 원례가 쉼터, 제2 여신도 원례가 서울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입니다. 18일 정오 12시 30분에 우리 조하은양, 조영석 집사님의 또 김인숙 권사님의 장로가 되겠습니다. 드메르 웨딩홀 1층입니다. 11시 30분 결혼 감사 예물로 오늘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찰대회 연합회 소식입니다. 설립 예배가 10일 오후 3시 30분에 미랄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결혼식 시간은 다음 주 토요일 날 12시 반이고요. 교회 출발은 11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광고를 내려고 했었는데 오늘 지금 떡을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신부는 일터에 일이 생겨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신랑 대신 마청분이 참여했습니다. 참석했습니다. 저희 중위층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인숙 권사님 함께 오셔서 앉아 있는데, 자, 한쪽 일어나실까요? 예. 자, 우리 사랑의 박수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한 주 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 둘째는 나와서 이름을 미처 못 넣고 이름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축하해 주시고요. 또 함께하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안에 또 참여 나와 있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꼭 그런 말지 마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마음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네, 청첩장은 밖에 나가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 분씩 권하실 겁니다. 자,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이쁘게 봐주시고 끝까지 나를 견디며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은총 나도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이런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품에서 잘 자라다가 이제 귀한 아버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배피를 만나 이 땅에 하나님의 한 가정으로서 다시금 세워지는 사랑하는 신랑 나참과 신부 될 조하은 이들의 모든 양가와 이들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삶의 행진 속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교우들의 자녀들과 연로하신 믿음의 교우들의 건강과 주신 일대의 모든 사업체들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은총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이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